자, 이 중풍녀를 예수님이 대하는 4명의 친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첫 번째, 연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에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렸다. 연민이라고 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몸이 마비는 친구를 아마 평소에도 이 몸이 마비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같은 친구로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친구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어려운 결정을 했죠. 그것은 순전히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로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연민의 차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연민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연민을 느낀다고 하죠. 싸울 때는 싸우지만 또 잠깐 돌아서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러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친구랑 서로한테 그럴 때는 아주 극렬하게 싸우고 다투지만 또 가만히 돌아서면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그런 짠한 마음이 들고,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혼내켰지만은 또 돌아서면 그 마음 안에 또 짠한 마음이 들고, 이런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연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지으셨지만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고 그럴 때 이 형상은 이미지네이션, 어떤 외관이 말하는 게 아니라 속성,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하나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에게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서 피도 안 나온다, 이런 말은, 그런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바늘로 찌르면 아픔도 느껴야 되고 피도 나와야 그것이 사람이, 그것이 인간이지. 저희가 너무 독해, 독한 말 듣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강해지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독해져 버립니다. 독한 인간, 여러분 독한 인간 되지 마시고 강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들을 보실 때 마치 목자 잃은 양을 보는 것처럼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런 데는 칠면조 세계와 같다라는 그런 책에 글을 쓴 걸 봤어요. 칠면조는요, 우리 안에 같이 지내다가 한 마리가 어떻게 넘어져가지고 등에 상처가 나면은 다른 칠면조들이 그 한 마리를 다 상처나는 걸 공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공격을 해서 그 칠면조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 하나 잘못하면 꼬투리 잡히면 그거 하나 가지고 뉴스에 고배를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세상에서 멸망시키고, 학교 폭력의 이런 문제로 멀쩡했던 친구들이 자살을 하고 원통하고 어려운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른 사람 말하다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책임지죠. 마음 안에 어쩌다 저랬을까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우리는 차별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일은 우리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지 몇 장 던져가지고 뭐 물티슈 몇 개 교회에 뭐 로고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면은요 벌써 대한민국은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실질적이고 더 대안을 세워서 여기라도 구원받아야 될 친구가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위해서
섬김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빗된 삶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학습입니다. 이 중국민을 예수님이 데리고 내는 친구들에게서 우리는 학습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다가서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중국인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다가서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뭐 배울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고 서로 도와야만 합니다. 지금은 서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같이 경쟁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방법은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행 중에 오신 분들 충분히 힘을 누리시면서 좋은 우정관계를 발전시켜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나는 의미가 없고 나는 너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서로 같이 공존해야 돼. 라면서 같이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협력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인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갈아내렸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누구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친구 때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요즘에는요, 친구 따라 다낭 간다. 다낭에 여행 잘 오셨습니다. 친구랑 같이 여행 오시고 잘하시면 됩니다. 좋은 친구를 두면 특별히 친구 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면 그거 진짜 대박이죠. 그런데 친구랑 열심히 먹고 놀고 즐기고 뭐 진탕하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에서 같이 만난다면 얼마나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네 명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서로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군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함부로 막 살 수는 없겠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앞에서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가 힘을 합치니까 한 명의 친구를 예수님이 데리고 나올 수 있어요. 아마 덩치가 크니까 혼자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명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천장을 뜯어가지고 줄을 따라서 내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친구들의 열정은 열정을 나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연애든 공부든 취업이든 뭐 여행이든 계획을 했다면 열정을 가지고 대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결과도 적당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친구를 예수에게 데리고만 가면은 아마 예수에게 책임도 주시겠지라는 그 단순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분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죽으시고 장사제를 되시고 생명에 달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죠.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별히 신천지라는 교리를 들다 보면 친구를 위해서 전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만 내가 구원받아요. 그들의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인침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달에 빠진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른 교리를 말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서로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공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는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죽은 병자가 누운 상을 빨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모시고 죽은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공유. 그러니까 기쁨은 나누면 두 배로 배가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친구의 아픔에 동참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동참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한국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은 친구의 아픔에 기꺼이 공유했고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끌고 슬픔과 사절, 분노, 용서치 못한 마음 등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대신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우리의 죄짐, 우리 인생에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예수님 대신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과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동호회처럼 그냥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가지고 와서 나도 주님처럼 세상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셨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니고 취미생활을 여가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면은 기도해 주시고 힘내라 내가 기도할게 격려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친구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의 어려운 순간에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닌가, 나에게 진짜 그런 친구가 있는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4명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연민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협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인생에 꼭 만나야 될 최고의 친구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자기 목숨을 버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복스러운 주일 이곳 호위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오시는 분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여행 일정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곳에 살아오고 계신 우리 교민분들에게도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